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되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식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니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예를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비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도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일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래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인물은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므낫세, 그가 행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은 주의 율례와 말씀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방 민족들의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느냐, 그것이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는데 왜 그 중요한 기준을 모르지도 않았을 텐데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가? 더군다나
히스기야의 왕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그 일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보았던 므낫세, 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늘 일어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의 자리에 주의 말씀과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세상의 문화와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말 따라가는 삶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데 당시 정세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그래서 여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당시 강대국이었기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 힘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 북이스라엘에 섬겼던 그 혼탁한 혼합 종교가 남유다에도 강하게 영향을 끼쳤고 아수르가 계속해서 압박해오는 그 정치 공세를 남유다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때 므낫세가 왕위에 즉위할 때 나이가 12세였습니다. 므낫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난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그도 고민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므낫세가 선택한 것은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친 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수르가 행하는 대건축 그 사업에 이 므낫세가 적극적으로 속국으로 참여하는 그런 기록도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러한 정책이 온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그러한 나라로 변질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러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므낫세는 스스럼 없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깁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이방 종교가 판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합니다.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합니다. 나라의 정치 지도자로서 나라의 운명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므낫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을 섬깁니다. 다른 강대국들이 행해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그러한 우상 숭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게 되면 여러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무속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때로 정치인들도 여러 무속인들을 찾아가거나 점을 보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라고 참고받고 또 그게 심취된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진 않지만 지금 므낫세는 공공연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스스럼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금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그 나라가 잠시 눈에 보이기에 좀 안정되어졌습니다. 나라가 위태위태한 그러한 위기 가운데 아수르의 힘을 빌리고 또한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따르니까 잠깐 위기를 모면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가? 그 이유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삶의 자리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때로는 어려움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오해가 따르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조소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처하게 됩니다. 내가 한번 눈만 질끈 감으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던 넓은 길로 나도 걸어가면 될 터인데, 모난정에 동을 맞는 것, 튀어나온 돌이 정을 맞는 것처럼, 모난 돌이 정을 맞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유독 별나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생활해도 될 터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은 조금 위기를 몸에 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그리고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 가는 길은 정말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를 꺼립니다. 그런데 그 길의 결국은 생명의 문이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넓은 길, 당장은 생명의 길 같고 축복의 길 같고 은혜의 길 같은데 결국 거기에 마지막 결과는 멸망입니다. 오늘 므낫세는 자신의 삶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에 그의 마음을 빼앗겨 온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므낫세 이 행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므낫세가 앞장서서 친아수르 정책 그리고 혼합 종교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완전히 올인하게 되자 남유다 모든 백성들도 그 왕을 따라서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당시 므낫세와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당장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통해 또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행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약속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기와 어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버려버리고 마는 이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죄악의 길로 이끈 악한 지도자. 여러분, 이 므낫세를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도 므낫세와 같은 그 처지와 입장에 처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내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더라도 내가 지금 처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러한 길을 왜 사람들이 마다하겠습니까? 바로 므낫세가 그러했고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신앙에서도 정말 뚝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갈 때처럼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의와 결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결의와 그런 결기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 인간적인 결의가 결코 그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결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의지대로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또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제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제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의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죄의 유혹에서, 그리고 죄의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에서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므낫세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자신과 남유다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그렇게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일이 그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러한 촉매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그러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결국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승리의 길을 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므낫세 왕의 모습을 묵상하며 바로 이 므낫세 왕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모습, 때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싶은 마음,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정직히 행하기보다 세상의 길로 나가려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들, 하나님, 우리의 이 이중적인 마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며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중심이 정말 주님 앞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온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삼 주님께서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